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인 범사에 감사하라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범사의 감사, 절대의 감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명령을 낱개로 묵상했지만은 이 세 개의 명령은 사실은 세 개가 아니라 낱개의 명령이 아니라 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감사, 절대 기도, 절대 기쁨.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근원 때문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 가지가 하나냐?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기쁜 거, 그게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러니까 기쁨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복음에 의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의한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기초가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룩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별로 안 그렇고 제 TV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말 괜히 했나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거기 보면 한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뭐든지 질문하면 뭐 하려고 그러면은 답이 하나로 깔때기가 엮여지는 게 있어요. 소고기 사 먹겠지. 서울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소고기 사 먹겠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고기 사 먹겠지를 한번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겠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딱 막 기억합니다. 근데요, 이 질문을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겠지를 십자가와 부활에 넣어봐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로 뭐 하려고? 분위기 조금 너무 딱딱한지 모르. 소고기 사 먹겠지는 아니겠죠? 한 명이라도 웃어줄 수 알았는데 이렇게 의리 없을 줄. 동률아, 너라도 웃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고 그 생명 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천국 가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뭐 하려고? 라고 물으면 천국 가서 뭐 하려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합니까?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영원히 살아서 뭐 하려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원히 만나서 예배해서 뭐 하려고? 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거기서 맞닥뜨리는 것이 기쁨이요, 희락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쁨, 결국은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기쁨은 뭐냐면 영원한 기쁨이요, 감사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성도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궁극적인 기쁨이요, 감사의 극치라고 해서 그걸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단순한 그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룰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났다.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죄와 벌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천국의 기쁨과 복음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인데, 나 같은 것은 이룰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했어요. 또 다른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 주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의 궁극적인 결론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항상 기쁜 거,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럼 이 항상 기쁨과 항상 기도와 항상 감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반대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멘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진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CCC의 그 초대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한 여자가 그 부흥회가 끝나고 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로 약혼자를 잃어버린 사고를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가 더 슬픈 것,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사고가 날 때 그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국에는 약혼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여자가 운전하고 약혼자랑 같이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중앙선에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들어서 돌진하니까 이 여자가 급하니까 어디로 사람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턴다 그러자고요. 확 틀었는데 그 공중전화 부스에다가 들이받아. 그 오른쪽을 들이받으니까 누가 즉사해버려요? 약혼자가 거기서 즉사해버려요. 그 이 여자가 약혼자가 잃어버린 슬픔도 너무 아픈데 자기가 운전하고 내가 운전하고 있었다는 그 죄책감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고 심리학자도 찾아가고 목사님들도 찾아가고 자기가 믿을 만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집회에 찾아가고 빌브라이 씨의 그 설교를 듣고 찾아오면서 이 여자가 말하기를 오늘 이 밤에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당신마저 나에게 뭐를 못해주면 내가 죽어버리든지 미치든지 그래 버릴 것 같아. 도저히 정신 이상이 살 수가 없다고. 이 여자가 주저앉아서 우는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빌 브라이트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으니까 집회에 왔죠. 당연히 믿으니까 수련회 왔지. 예,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그리고 로마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는데 그걸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 브라이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까? 그 여자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말씀을 더 펼쳐줍시다. 그리고 읽은 게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딱 읽고요. 이 빌 브라이스가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 여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빌 브라이스를 바라보면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탄식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슬픈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CCC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예화를 읽을 때 제 마음에, 저는 어릴 때 대학교 1학년이니까 96년도입니다.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단체가 있냐? 아무리 목사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상처받은 사람 갑자기 약혼자가 죽어버리는데 말씀 2절 읽고 감사하냐니 이게 말이 되나? 이 단체를 당장 나가야 되겠다 하고 버틸려 했는데 15년을 거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 감사, 이런 일,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자꾸 벌어질 때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한 열매이고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이 한 요소 속에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각각의 요소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기쁨은 감정적인 요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게 감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인지적인 자각의 요소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원 가서 맨날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기도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자각하면, 그죠? 제주도에 가는데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까? 얘기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각하면 저절로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그 코끼리 생각 안 하려면 뭐 생각하겠어요? 기린 생각하면 된다. 맨날 염려하고 불안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지적인 요소, 자각의 문제예요. 인지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서 이 예화를 통해서 빌 브라이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감사는 무슨 요소일까요? 순종의 요소라.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는 저절로 감사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뭐 하라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감정적인 요소와 기도라고 하는 이 인지적인 요소가 한 열매, 한 마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라는 감정적인 요소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것과 기도라는 것은 인지적인 것, 감사의 순종적인 문제를 딱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면, PPT를 띄워주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이 4개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가 첫 번째 경우를 보죠.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내가 감정적으로 기뻐요. 그러고도 이성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도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감사해요. 이거를 기쁨도 있어. 이게 웬 일이 이렇게 일어난지도 알라. 아니면 내가 목표한 그대로 되면 자동 감사예요. 자연적인 감사예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감정적인 것과 하나님 뜻이라는 이 인지적인 요소 중에 뭐 하나가 부재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또 하나님, 이게 그 일이 자꾸 이렇게 휘몰려 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희한하게 일은 안 되고 사건은 안 좋은데 하늘 평안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뭔 일이 막 일어났어. 근데 이해할 수 없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하늘 평안이 있다니까. 그러면요, 이거는 선택적인 조건적인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왜? 이 일보다는 내가 기쁨을 붙잡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또 그 반대겠죠. 뭐냐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갔더니 막 두려움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염려도 많고 자꾸 안 좋은 일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뭘 합니까? 그 고난 속의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 뜻을 붙잡고 이것도 뭘 하는 거 가능해요? 조건적으로 감사하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아니까. 선택적인 감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어려운 경우, 마지막 케이스, 그건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도대체 내 인생에 이게 뭔 뜻으로 일어난지도 모르겠네. 답답하고 깝깝하기만 한데 뭐를 하나 붙잡을 이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명령하십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범사에, 한 번 더, 범사에, 한 번 더, 범사에.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감사는 사실은 이 네 번째 케이스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있어갖고 유럽 왔는데 빌립보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두드려 맞고 도망가고 그 깡패아들한테 죽을 뻔하고 아덴에 가서 비아냥 당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몸은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체도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놈의 복음 때문에 지금 안팎으로 조롱당하고 안팎으로 힘이 들고 안팎으로 고난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얘기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뭔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갖고, 아니면 조건적으로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요거 요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요거라도 있으니까 감사해라, 요거보다는 도대체 기쁨도 없고 도대체 알 수도 없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째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도대체 하나도 안 기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도대체 사람을 말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왜 이해도 안 되고 기쁨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난리냐? 왜 우리는 절대의 감사를 해야 하냐? 근데 가장 성경적인 답은요, 범사에 순종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보다 높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하신 거라면 당연히 명령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기도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좋은데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명령인 건 알겠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절대의 감사, 절대 순종의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신지 그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게 성경에 딱 정확하게 이런 구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빌 브라이시가 만났던 그 약혼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그 여자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이 브라이시가 이 여자를 만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똑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라고 답하실래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여기서 이제 딸깍 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반응이 뭐였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요, 빌 브라이시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 못했어요. 저는 그 정도 강당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상담해 본 적 있지만 아무 말 못하고 왔어요. 근데 빌 브라이시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인생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 브라이시가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그럼 당신은 하나님 안 믿네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브라이시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왜 안 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감사한다 고백할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때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이제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라고 이 여자가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음 날 이 빌 브라이시한테 이 여자가 연락이 오는데, 자기가 그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을 잤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단순한 예화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적용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왜 일이 일어난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진 건데,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감사하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를 다 갖고 오셨네요. 제가 오늘 그 추수감사들 온 성도님들이 조그만 과일들 갖고, 아이고 이런 걸 다 갖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를 갖고, 아이고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오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듣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우리의 삶의 무너짐 속에서 절대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사 안 하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우울증 걸려봤잖아요, 3년을. 감사하면 뭐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2020년 이 감사절에
뭐 막 이렇게 막 왜 감사해야 되니까 지어짜니까 막 여러 목사님들 설교하니까 뭐 감성 지수도 나오고 뭐 IQ, SQ, 뭐 EQ 그래갖고 막 감성 지수가 좋은데 감사하면은 막 이 SQ가 막 많아지고 그래갖고 애가 성공을 하고 막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목사님 뭐 감사하니까 야 막 건강에 좋고 막 감사하면 막 여기가 뭐 어떡하고 막 엔돌핀이 어떡하고 그런 감사는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셔서 주신 것이 생명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네 삶에 기뻐할 게 없고 네 삶에 감사한 게 없고 네 삶에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더라도 너 살아야 돼. 너 감사하란 말이야. 그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뭐를 회복시켜주세요? 복음을 회복시켜요. 그래야 또 산다. 감사에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슨 명령이 재밌어 갖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1번 케이스만 막 기쁨도 가득하고 목적도 가득해서 감사한 일 여러분한테 다 많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일만 우리 인생에 있냐? 대부분 네 번째 일이에요. 이해는 안 되는데 막 하늘 평안이 넘쳐갖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냐고. 그것도 이 집안은 잘 없어요. 막 힘든데 내가 여기를 왜 가는지 막 알겠고 막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겠고 막 그거 붙들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일도 잘 없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도 모르겠고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자동 불평, 자동 원망, 자동 저주, 자동 우울 모델이 여기 있잖아요. 2020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야기함이 기쁜 항상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감사. 생명 주신 것도 감사. 두 발로 걷는 것도 감사. 감사. 복음의 근원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정말 제 성미에 안 맞는 거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온 성도님들이 어찌 그렇게 제 말에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가 살다 이렇게 순종 잘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저만 보시면 그냥 전생 기쁘시죠. 항상 기쁘시죠. 어느 날은 제가 세봐서 하도 그래갖고 14번을 들었어요. 그날만. 네,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행어가 생겼어요. 그냥 그 사람 얼굴이 조금 이러다 싶으면 가서 말하세요. 항상 기쁘시죠.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쁘시죠. 뭐 외울 게 뭐가 있어? 그건 못 외울 사람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네? 답답하면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거라도 안 되면 뭐예요?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2020년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감사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기도,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2020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반디일의 성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항상 기뻐해요.